감사합니다. 구원의 학신 8번 영생을 받았는가. 디모데후서 1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아멘. 누구의 뜻으로 말미암았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생명을 약속하셨대요. 그래서 이 바울에게 사도가 되게 한 건 누구의 사도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사도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이 바울에게 이 생명의 약속을 전파하라고 사도 직분을 주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생명의 약속을 누구 안에 있나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생명의 약속이 있어요. 그래서 이 생명의 약속은 영원한 약속, 영원한 생명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생명의 약속대로라는 얘기는 생명의 약속을 따라서 그렇게 사도가 된 바울이다라고 하면서 여기서 분명히 주님께서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을 준 분명한 이유를 밝히시기를 여기서 우리에게 사도를 직분으로 주셨고 또 여러 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는 우리에게 직분을 다 주셨죠. 근데 그 직분을 주신 이유, 분명한 이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이 직무를 맡긴 이유는 이 약속한 영원한 이 생명을 선포하라고, 전파하라고 그 목적으로 직분을 주신 거예요. 사도가 됐든 교사가 됐든 목사가 됐든 장로가 됐든 선교사가 됐든 내가 학장이 됐고 총장이 됐든 그 어떤 직분을 만롱하고 우리는 동일하게 해야 할 일, 주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약속을 전파하라고 주신 것이지 다른 것에다 목적을 두면 안 되겠죠. 이 생의 자랑으로 이것을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다는 이 갈록을 그게 최종 목적 아닌 거예요. 나는 그 직분을 받고 무엇을 했는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어떤 일에 충성했는가. 우리 주님께서 앞에서 다 우리 결산할 날이 오는 거죠. 여기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밝게 알고 있는 거예요. 내게 직분을 왜 주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 많지요. 한시도 잊지 않고 정말 가장 사랑하는 이 아들, 참 아들, 복음으로 난 이 아들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이 첫 인사에서 나를 사도로 부르신 것은 주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영생을 전파하라고 나에게 사도 직분을 준 거야. 첫 인사가 그거라고요. 그거 절대 잊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이렇게 직분을 받아서 주님께서 우리 충성되게 여기서 직분을 주셨다 그랬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진짜 충성해야 할 일, 앞으로 그 직분으로 해야 할 일은 생명의 약속을 주신 이 생명을 이 복음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를 전하는 이 사명, 우리 이 사명 여러분은 받으셨나요? 그러면 주님께서 예수님 안에 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언제 주신 건가요? 그래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라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어떤 복,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대요. 받으셨나요? 아멘. 하늘나라의 모든 신령한 복 우리 그거 다 받아서 누리고 싶지요. 그 신령한 모든 복 중에서 여러분은 어떤 복을 제일 먼저 갖고 싶으신가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 생명의 약속을 언제 하셨는지 봐요. 우리를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택하셨대요. 누구를요? 곧 나를.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수 있는 것, 흠이 없게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열심히 율법 지켜서 된다고 하셨나요?
내가 맡은 일에 충성 봉사한다고 내가 흠이 없고 거룩해지는 걸까요? 주님은 어떻게 거룩하다고 하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렇게 거룩하게도 해주시고 흠이 없게도 해주셨어요. 전부 다 이 신령한 모든 복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이렇게 예정해 놓으셨대요. 주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셨어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 놓으시고 흠이 없게 해 놓으시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예정하신 것이 주님은 그 계획이 그렇게 기쁘시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어느 누구도 거룩할 수 있도록 흠이 없게끔 해 놓으신 것, 이 예정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죠? 어느 누구도 이 주님께서 이렇게 기쁘시게 해 놓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해당이 안 되는 건데, 근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이렇게 택해 놓으셔서 그 혜택이 지금 나에게까지 오시는 거죠.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이루어져서 우리를 이렇게 예정해 놓으시니까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냥 구절이 주님은 누구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다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까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게 되었다, 흠이 없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지금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주셨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나요? 이게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도 하늘나라 시민이 된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고, 그야말로 저 변두리라도 저 산골이라도 첩첩산중이라 할지라도 천국에서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쵸? 그런데도 천국 시민이 된 것만 해도 진짜 너무나 감사한 건데 어떻게 하늘나라의 임금님 아들이 되냐고요. 그러니까는 자기 아들이 되게 해주신 것, 이거는 진짜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 중에 가장 큰 복 중에 큰 복이죠. 자기 아들들이 누구를 말미암아서 이렇게 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절구절 이 아들이 되게 해주신 것, 누구의 아들인 거예요? 대통령 아들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왕중왕의 대통령 중에서도 하늘나라 대통령 왕 임금님 아들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놓은 것, 언제 이것을 예정해 놓으셨다고 하셨나요? 창세전에 예정해 놓으셨대요. 우리 성경 말씀을 펴놓고 들어가서 보니까 그러면 누구도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나도 하나님의 자녀 되게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아무리 부족해도, 아무리 죄를 많이 져서도, 해놓은 거 아무것도 없어도, 앞으로 할 자신 아무것도 없어도 다 주님은 진짜 감사하게도 다 예정해 놓으셔서 진짜 감사하죠.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그냥 사단은 이렇게 분명하게 주님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를 택해 놓으시고 자녀가 되게 해주셨는데, 거룩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흠도 없게 해주셨는데, 요것을 딱 덮어놓고 어떻게 해요? 내가 열심히 해야만 된다고 하고, 내가 철저히 회개해야만 된다고 하고, 그 정도 충성봉사하고는 어림도 없다고 그러고, 그렇게 계속해서 내가 뭘 하는 걸로 자꾸 요구를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내가 뭘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으신가요? 전부 다 누가 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해놓으셨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절구절 이루어진 이 열매는, 이 약속은, 이 신령한 모든 복음 예수님으로 말미암았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래, 우리는 그냥 자나깨나 우리는 입이 만 개가 있어도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 자랑인 거죠. 십자가 자랑인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만큼 거룩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흠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큼 의롭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의 대답은 예수님인 거죠. 예, 예수님으로 말미암았어요.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부족하고 한 것도 없고 죄도 많이 지었고 그냥 앞으로
앞으로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요 주님이 이렇게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을 나에게 주셨어요. 그저 답이 그냥 나와요. 그래서 그 답 한마디에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도 받은 이 신령한 복을 하나님으로 받은 것인지, 이 속아가지고 사단으로 받은 건지 우리 이거 금방 분별할 수 있죠.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분별할 것인가, 여러분도 그냥 다 그냥 가물가물하고 그냥 희미하고 그냥 아른아른하고 했죠. 어떻게 저렇게 분별할 수 있어. 근데 이제는 그냥 한마디만 들으면 그냥 선명하게 드러나죠. 아니구나. 유사품 우리는 분명히 그냥 알 수 있어요. 고대의 유사품도 이제는 그냥 한마디에 그냥 알아낼 수 있도록 주님이 왜 이렇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참되신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참인지 거짓인지 어둠인지 빛인지 금방 구분되는 거죠. 한참 이거 연구해야 되는 거야. 심히 이거는 아주 그냥 경지에 이르기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고, 어둠과 빛은 우리는 그냥 한순간에 그냥 알아보는 거죠. 밝은 빛인지 어둠인지 우리 금방 알아내듯이 이들이 갖고 있는 자기가 받은 것라고 얘기하는 이 모든 근본 원인이 진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수님 안에 이 모든 신령한 복을 예정해 놓으신 것이 진짜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세상으로 온 것인지 그저 자기가 뭘 해서 한 것인지 얘기 그냥 한마디 들어보면 그냥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창세 전에 이를 우리께 이렇게 택하시고 예정해 놓으셔서 진짜 이거 너무 감사한 거죠.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무엇으로 했다고요? 은혜로 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는 것은 은혜로 해주셨다는 거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뭘 했었다면 전부 다 누구 자랑되는 거예요. 다 내 자랑돼. 내가 과거에 못했고 전부 다 자기 자랑인 건데 이거는 전부 다 거저 받아든데요. 거저 주셔서요. 그래서 거저 준 거를 은혜라고 그래요. 이거는요 은혜로요. 은혜를 받아서 그래요. 주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제 안에 거룩함도 이루어졌고요. 제 안에 하나님 보시기에 흠도 티도 점도 없게끔 해주셨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다 은혜로 됐다는 이 모든 얘기는 이 찬미께 하려고 하셨다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찬미는 이 은혜를 진짜 깨달은 사람은, 은혜로 이것을 정말 받은 사람은, 창세전에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모든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은 오직 주님의 은혜를 찬미하게 되어 있어요. 진정한 이 찬양, 그냥 가사만 그냥 부르는 게 아니고 진짜 내 안에 이것이 이루어진 사람은 이게 진짜 마음속으로 하나님 옆에 영광되는 찬미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 해주셨어요. 주님 해주셨어요. 그저 구절구절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나 같은 죄는 이렇게 살리셨어요. 구원해주셨어요.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저 은혜예요. 난 내놓을 게 하나도 없는데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것은 전부 다 거저 주셨다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죠. 그게 영광이고 찬미인 거예요. 진짜 영광과 찬미는 예수님 자랑하는 거죠. 이것이 머리로만 된 게 아니고 실제로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선전하다 보면은 먹어봐야 맛을 알지. 먹어본 사람은 말을 해야 마시고, 고기는요 그렇게 해봐야 맛을 실제로 자기가 정말 그것을 먹어볼 때 그 맛을 음미할 수 있고 각자 말을 할 수 있듯이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먹음직하고 진짜 그냥 한번 먹어본 사람은, 우리 신거 과일 한번 먹어본 사람은 그냥 말만 들어도 식물이 이렇게 그냥 그쵸. 또 아름다운 과일, 그냥 꽃꽃 향기 한번 맡아본 사람은 그거 얼마나 좋으냐고요. 그쵸?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든 이 신령한 복을 창세전에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다 택해 놓으신 것, 이것을 신령한 복이다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 신령한 복을 내 안에 이루어진 사람은 그거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하늘나라의 신령한 복하고 세상에 있는 이 복하고 우리가 둘 중에 있다면 우리가 하늘나라의 것을 맛본 사람은 세상 것 미련 두지 않아요. 그저 그냥 버리고 주님
주님 따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냥 세상에 주님을 찾는 사람들, 그냥 서양 준지 동양 준지 그냥 동동 준지 그냥 그렇게 찾는 사람들 진짜 예수님 주님 만나면 그저 그냥 그거 버리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만나면 가짜 다 그냥 아낌없이 그냥 버리게 되듯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 신령한 복 받은 사람은 오직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되어 있죠. 그 주님이 또 어떤 일을 해주셨나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곧 누구에게도 이 은혜가 왔나요? 그 은혜가 하도 너무 풍성하고 넘쳐서 세상에 나에게까지도 그 은혜가 올 수 있게 해주셔서 진짜 감사하고 와 진짜 풍성한 거 맞네. 어떻게 나에게까지도 이 하늘나라의 이 은혜가 올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또 주님을 찬미하게 되는 거죠. 이 은혜로 이 은혜를 따라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고 흠도 없게 해주셨는데 지금은요.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구속고 죄사함을 받게 해주셨대요. 지옥 갈 모든 죄에서 나를 건져주셨대요. 그 지옥 갈 모든 죄를 호리도 남김없이 주님이 다 용서해 주셨대요. 이 용서함을 받으셨습니까? 이 구속함을 받으셨습니까? 지금 죽으면 어디 가실 수 있습니까?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천국 가요? 예수님의 은혜로 가요. 우리 주님이 어떻게 그 대가를 지불하셨다고요? 그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 지옥 갈 죄에서 나를 이렇게 구속해 주셨어요.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이렇게 깨끗이 용서해 주셨어요. 이 제사함을 받은 사람은요. 세상에 이 어떤 것도 다 합쳐도 우리 이 죄값 계산할 수가 없는데 우리 영원토록 이 속전을 위해서 아무리 모아도 이거는 계산할 수 없다고 하셨죠. 이 피값은 어떤 피값인가요? 하나님의 생명값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다 들어도 마녀보다 크신 우리 주님이 이 온 인류 만물의 모든 것을 다 합쳐도 우리는 이거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값인데 어디서 이걸 돈 주고 살 거냔 말이에요. 무엇을 들여서 이것을 하나님의 생명값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냔 말이에요. 오직 은혜로만 되는 거죠. 주님의 큰 사랑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세상 것 연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만족은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내 안에 생명으로 주인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 세상 것 어떤 것 다 갖다 부어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만족이 안 되니까 또 그냥 사단은 속여서 이성으로 찾게 만들고 권력으로 찾게 만들고 돈으로 찾게 만들어서 아무리 그냥 착취하고 어떻게든 쟁탈해서 내 거 삼는다 할지라도 만족이 없게 되죠. 그래서 계속 우리는 그 만족을 찾아서 헤매고 있지만 진짜 만족은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 만나면 이 은혜를 맛보면 이 풍성한 사랑 은혜를 맛보게 되면 우리는 그냥 한순간에 지옥 갈 죄로부터 이미 구원받아졌고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은혜를 입은 사람은 지옥 갈까 봐서 걱정하지 않아요. 내가 날마다 짓는 죄로 내가 혹시 지옥 가면 어떡할까? 날마다 회개하면 지옥 간다는데 이거 힘들고 애쓰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고 제사함 받는 거 지옥까지로부터 구속받는 것은 오직 누구의 피로만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되는 거기 때문에 흠도 점도 없는 예수님의 피로만 나를 지옥 갈 죄에서 건져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도 저렇게 질문해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다 해주셨고 이 모든 것은 예수님만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 자랑하는 게 진짜 찬미고 영광인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이것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현재 어떤 직분을 받고 계신가요? 주님으로부터 주신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 이게 믿어진 사람은 이거 먼저 받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생명의 약속을 어느 누구도 이 말씀을 듣고 믿으면 이 영생 주시겠다는 이 말씀 우리 전파해야 되겠지요. 이 복음의 일꾼 되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그 일에 충성하면 주님께서 그 열매대로 우리에게 하늘나라에 가면 정말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큰 상급 주셔요. 그래서 우리 주님 자랑하면 주님도 하늘나라에서 내 자랑해 주셔요. 우리 진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예수님 자랑 누가 제일 많이 하나. 우리 하늘나라 가보면 다 알 수 있죠. 내 자랑하는 게 이제 아니고 예수님 자랑해서 지옥 갈 영혼 천국으로 드린 일에 우리 귀한 일꾼으로 쓰임 받으셔야 되겠지요. 이 영생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무엇을 주셨는지 봐요. 9번 성령을 받았는가.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는지 한번 봐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영이 우리가 있어요. 주님은 여기서 어떤 영이라고 했어요? 세상의 영이 있다고 하고 또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영 중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로 딱 분리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영이다라고 하면은 성경에서는 어떤 이름들을 갖고 있나요? 여기서는 이제 세상의 영으로 표현했는데 어둠의 영이라고도 하죠. 그리고요. 악한 영이라고도 해요. 그리고요. 미혹의 영이라고도 하고 또 더러운 영이라고도 해요. 그리고요. 또 다른 표현 혹시 기억나는 거 있나요? 사단의 영인 거예요? 또 사악한 것 영도 있죠. 어디 뭐 악한 영에 다 속하는 건데 이렇게 이 세상 영을 이렇게 주님은 여러 가지로 분류해서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이제 이렇게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는데요. 그럼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께로 온 영은 또 어떻게 또 다르게 표현하신 것 기억나시나요? 진리의 영이죠. 그리고요.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또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 또요, 거룩한 영, 양자의 영, 예수의 영, 그리고 이 거룩한 영은 곧 한문으로 말하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진리의 영도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온 이 영은 곧 말해서 통틀어서 다 이제 성령님이신데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 영이 딱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영을 받으셨나요? 하나님께로 온 영 받으셨나요? 받았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는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이 영을 성령님을 왜 주셨냐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성령님을 주셨대요. 그러면 성령님을 받은 사람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뭘 한 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진리의 영,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을 이 받은 사람은 은혜를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받은 이 성령님을 정말 내 마음에 모셨다면 그러면 나는 어떤 받은 은혜를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 제일 먼저 그 은혜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얘기해 보실래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어떤 얘기를 제일 먼저 하시겠어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해준 이 은혜를 우리 얘기하고 싶지요. 나는 진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요, 그 구원은 뭐로부터 구원인 거예요? 죄로부터 구원인 거죠. 어떤 죄로부터요? 그쵸. 그 모든 지옥 갈 죄가 과거 죄든 현재 죄든 미래 죄든 큰 죄든 작은 죄든 잡은 죄든 언제든 할 것 없이 모든 죄죠.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요 심판으로부터도 구원해 주셨고 지옥으로도 구원해 주신 거죠. 이렇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이 죄들을 어떻게 용서해 주셨다고 그랬어요?
모두 단번에 얼마만까지 영원히 용서해 주셨지요. 우리는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이렇게 자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모든 것은 성경에 있는 것으로만 아니고요. 이 성경에 있는 이 모든 신령한 복이 내 안에 이루어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은혜로 받은 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셨어요. 거듭나게 해주셨고 그 다음에요. 중생하게 해주셨고요. 또 영원히 빼앗기지 않는 영생도 주셨어요. 받으셨나요?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의인 되게 해주셨어요. 거룩하게도 해주셨어요. 온전하게도 해주셨지요. 그리고 결코 지워지지 않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누구 이름이 내 이름이 기록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주인 삼게 해주셨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신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영원한 기업도 얻게 해주셨어요. 우리 주님의 영원한 기업에 보증인이 되신다고 하셨지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고요. 또 복음으로 구원 상담하게 복음의 그냥 일꾼으로 나를 이렇게 되게 해주신 거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한 영혼을 붙여주시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인을 천국으로 드릴 수 있는 일에 나를 그 일에 이 복음을 소개할 수 있다는 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태어난 그 아기를 그냥 신령한 젖으로 양육해서 무럭무럭 자라가는 거 보면 얼마나 행복하냔 말이에요. 그쵸? 아멘 아멘 하고 말씀 받아 먹는 정말 신령한 그리스도의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서 자라가는 그 모습은 세상에 가장 행복한 양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양육할 수도 있게 해주신 것 이거 정말 주님의 큰 은혜인 거죠. 날마다 그냥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을 수 있고 이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복음을 계속 듣게 해주셔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신 거 다 주님의 은혜인 거죠. 얼만큼 큰 은혜? 아주 크신 은혜인 거죠.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이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님을 우리에게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영을 주신 이유가 분명한 목적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모든 신령한 것 내 안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그 은혜만 생각하면 세상에 있는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움 방해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인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할 때 주님께서 내게 이루어지신 이 은혜들을 생각하면 다시 우리 심령이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일해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은혜 힘으로 하게 되면은 이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도 가장 강한 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아멘. 우리 보고 주님은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거룩한 집이래요. 근데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성전이 될 수가 있어요? 분명한 그 이유는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성전이 된 이유 딱 한 가지가 있어요. 열심히 잘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내가 최고 모범이라서 성전이 될 수 있는 걸까요?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부르짖어서 될 수 있는 걸까요? 그런 것들이 나쁜 거는 아니지만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는 것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셔서 성전이 될 수 있다고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다시 말해서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가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아들의 영을 내 안에 모시는 순간에 나는 거룩한 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집 안에 이렇게 단지가 있어요. 그 안에 내 영을 무엇을 부으면 꿀을 부으면 이 단지가 어떤 단지가 되는 거예요?
꿀단지가 되는 거죠. 그래요. 보물을 가득 단지에 담았어요. 그러면 그 단지의 이름은 보물단지가 되는 거예요. 생수를 단지에 가득 담았어요. 그러면요, 생수단지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 성령님을 내 안에 모시는 순간에 나는 거룩한 단지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오직 주인 바꾼 것 때문에 되는 것이지, 내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냥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되는 게 아니고, 열심히 내가 또 그냥 하다가 실수하고 지은 죄를 인해서 그걸 열심히 그냥 철저히 회개해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고, 거룩한 주님을 내 안에 모셔서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한순간에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내용물에 따라서, 이 안에 주인에 따라서 더러운 몸이 될 수 있고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는 것은 주인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거 분명히 나 자신이 알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르겠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 버리온 자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안 계신 거예요. 이거를 서로 스스로 모른다는 거는 안 계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모르겠는데요. 모르면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너 안에 계신 거 아니기 때문에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어디 갈 수 있나요? 절대 버리지 않고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인 거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우리 몸 누구로부터 받았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그랬어요. 우리 몸 진짜 하나님께로 이렇게 받았다면 정말 이거는 귀한 거죠. 가장 귀한 거죠. 우주만물 그 어떤 것 중에서, 그 어떤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 모양대로 만들었다는 거 있나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 있나요? 하나님의 속성을 닮았다는 거 있나요? 오직 우리뿐인 거예요? 사람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은 정말 귀한 거죠. 운동장에서 운동회 때 여러분은 누구만 보이나요? 내 자녀만 보이는 거죠. 그저 그냥 엄마는 무슨 순서가 있는지 아무 상관없어. 그냥 그 안에 행렬에 들어가가지고 사진 찍기 바빠. 우리 애기가 최고 이쁜 거야. 그냥 그렇게만 애들이 그냥 몇백 명 몇천 명 돼도 그저 우리 그냥 내 애기만 눈에 보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주 만물 주님께서 엄청나게 창조하셨어도 주님 모양대로, 주님 형상대로, 주님의 속성을 쏙 닮은 우리를 주님은 제일 사랑하셔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됐다. 너희 가운데 계신. 근데 이 몸속에 우리가 주님 형상 닮고 그렇게 우리 주님 모양대로 지은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한 건데 너희 가운데 누가 계시대요? 우리 이 몸이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계속해서 너 그것도 몰라? 그것도 모르는 거야? 막 계속 이거 말씀하셔요. 모르면 아닌 거예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그 순간부터 거룩한 전이 되는 거죠. 성령의 전이다. 성전이다. 주님 이렇게 표현하시고 저렇게 표현하시는데 이거는 주님으로 받아서 된 거지요. 내가 힘쓰고 애써서 된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고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까지 어떤 값을 지불하셨냔 말이에요. 우리 이 몸을 주님은 값을 주고 사셨대요. 그러면 주인이 누구가 되는 건가요? 사신 분의 것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를 값을 주고 나를 사셨대요. 그럼 내가 나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런 적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떻게 나를 값을 주고 사셨나요? 빚값이죠. 생명값 주고 사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숨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어요. 세상 오줌 만물 다 주고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빚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는 누군가요? 바로 나예요. 나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값을 주고 산 내가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주 좋은 게 뿐만 아니라 그 몸값을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값을 주고 나를 사신 것만 해도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값진 보배인데, 근데 그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와, 진짜 우리는 어느 면으로 봐도 우리는 가장 값진 보배인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이보다 더 값진 것이 어디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값주고 사신 우리 몸이기 때문에 우리 몸을 우리는 살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나요? 하나님께 이 몸을 통해서 영광 돌리는 일에 값을 주고 사는 것에 대해서 일을 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몸으로 몸을 드릴 수 있는 것,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 곧 뭘까요? 가장 값지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 우리 입만 열리면 예수님 자랑하는 거죠. 복음 자랑하는 거죠. 신기하게도 내 자랑하면 상대방이 그냥 죽어. 그래, 너 진짜 잘났어. 속으로 이제 겉으로는 말 안 해도 부럽기도 하고, 정말 나는 엄마 어떻게 하면 저렇게 될 수 있는 거야. 진짜 좋겠다 하면서도 너무 자랑이 지나치면 그 사람이 자랑하는데 그냥 있는 거 자랑하는 걸로 끝나지 않고 상대방을 막 나를 무시하면서 자기 자랑하면은 속으로 막 그런 소리 나가게 되죠. 그래, 이제 그러기 때문에. 근데요, 우리는 내 자랑하는 게 아니고 세상 자랑하는 거 아니고 예수님 자랑하게 되면은 신기하게 어떤 놀라운 일이 있게 되나요? 그 영혼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해놓으신 일 이야기 듣고 그게 믿어져서 그 영혼도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을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된다는 것처럼, 이것처럼 더 기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자나깨나 복음 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값을 어떻게 지불하셨나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 받아 주심으로 내가 절대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시고 부활하셔서 천국에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값을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값으로 주고 산 것은 지옥 갈래 모든 죄값을 영원히 그냥 단번에 다 그냥 지불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내 몸을 하나님의 생명값으로 주고 사셨는데, 진짜 우리는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셔야 되겠죠. 이 복음 전에서 그 영혼이 이렇게 성령님을 마음에 모실 수 있도록 이 일에 우리가 몸을 들여서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돌려야 되겠지요. 아멘.